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나 업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분도 좋아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옆 사람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두 번째 인사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러면서 기쁨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저게 나이가 나한테 기쁨이라고 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지 헷갈리니까 항상 웃으면서 서로를 대하심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그 어떠한 마음도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그건 다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자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시간에 멍 하고 이러고 계시면 하나님도 멍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칭찬이 없었다는 거예요. 칭찬이. 책망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잘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마치 순복음 소망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굉장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누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뒤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주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 위치로도 이렇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들을 칭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특별했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진정으로 쓴 이유는 칭찬을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권면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그 첫 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다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러한 예수인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너희에게 등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낸 첫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들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별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임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7절부터 그 이후에 13절까지 내려가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거짓 없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또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뜬금없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구절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왕에게까지 도달하는 그 왕궁의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이어받았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엘리야김의 허락이 없이는 왕께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즉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도달할 때에 그 길로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헛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저기 뒤에 한 두세 분, 살짝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한 3번은 질문을 해야 대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달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계속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뭔가 좀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계속 여러 표현들도 많을 텐데 왜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열 자가 없고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도시에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부딪힘.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이야기하며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주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회당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먼 반치에서 닫힌 그 회당의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닫고 열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지금 회당에서 내쫓김을 받아 닫힌 가운데서 바라만 보고 있을지라도 장차 내가 이곳에 재림하여 오고 너네가 천국문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또 이건도 크게 하시네요. 좋습니다.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너에게 닫힌 문만 있을지언정 너네가 이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켰을 때는 천국 문을 내가 열 거고 내가 열었을 때 이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을 때 이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이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 이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시며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말을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회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회당이라고 생각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예배의 장소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회당은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곳이었고,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종교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앙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당 자체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커뮤니티가 있는 그 장소가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곳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빌라델비아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소수의 사람들이기도 했고 그들은 남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네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것, 많은 것, 풍성한 것에 대한 칭찬하기보다는 좀 적은 것, 부족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칭찬을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적은 능력, 적은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어김없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크고 작음을 나누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한다. 그 작아짐을 통해서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이야기를 봤을 때에 금액적으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을 드렸는데 그 과부에게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작은 것을 더 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음, 부족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부족하고 모자람만을 원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작음과 부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부족한 것, 사람이 정해놓은 작은 것과 부족한 것이, 사람이 정해놓은 크고 많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봤을 때는 작은 것과 부족한 것은 성과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고 풍성한 것들은 많은 성과를 이룬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전 목사 이상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이 예배 많이 드리지 말라고, 기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말씀 많이 안 봐도 된다고, 헌금 많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지 않고 가시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분량과 크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들을 중요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얼마큼 내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들였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모인 숫자가 너무나 적어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방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저게 믿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해봤자 뭐 하나 기뻐하시겠어? 라고 여길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삶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가장 귀했다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 모습을 내가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를 보십니다. 내게 삶이 부족할지언정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으니 나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삶이 넉넉했기 때문에 넉넉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그것을 너의 충성으로 내가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쉬운가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최선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너 최선을 다했니? 공부 최선을 다했니?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머니의 기준에서는 야, 너 최선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내 나름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만큼만 한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믿음, 그 최선의 믿음은 내가 그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자체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자금을 드리고 있으며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줬을 땐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드리는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신앙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서 해서 작은 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저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질문을 던지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마련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작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9절을 보시면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굴복시켰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절을 하게 시키는, 굴복시키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시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말의 때, 시험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 종말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험 자체를 아예 피하게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수 있고 시험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왜 기둥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요, 예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집니다. 근데 건물이 대부분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진이 있은 다음에 빌라델비아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다 이사를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강합니다. 강직합니다. 이것을 누구로 삼으신다고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곳에 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굴복시킨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거나 그 안에서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영원한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피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성경 이야기 자체,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이야기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고 판타지 소설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김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끝을 맺지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지금은 칭찬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너네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보시면 올해 만약 시즌이 있으면 작년에 챔피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그럼 열심히 그 챔피언 팀도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내 면류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가 열심과
현재의 나이가 칭찬받을 모든 일들은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열심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견뎠다.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이 그런 것들에 너네 충성과 최선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너희를 힘들게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굴복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며, 너희를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하나의 기둥으로 삼아 너네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 부분에서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제가 칭찬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이 여전히 아직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어놓은 내 가치관에 따른 최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드러나는 성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